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결혼한 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혹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 와중에 이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먼저는 성도들 간에 결혼해서 지내고 있지만 이 성도들이 이혼하는 부분, 또 다른 부류는 이제 불신 배우자와 함께 있다가 이 불신 배우자와 이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간의 이혼이든 불신 배우자와의 이혼이든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의 내용의 의미는요, 특별히 이 이혼의 요구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간음을 했을 경우에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편이 간음을 해서 이혼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왜 이 사람들이 굳이 이혼을 하려고 했는가, 신앙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몸은 악한 것이니까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영에게는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근데 오늘은 그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금욕주의,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 있었겠죠. 금욕주의자들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결혼 생활도 청산하고 주님 오실 때를 온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챙겨야 되고 또 남편을 챙겨야 하다 보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아마 바울에게 질문을 했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고 권면했었죠. 또 1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면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강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들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이 10절 말씀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명령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말의 때가 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종말론적인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팔고 직장에도 사표를 내고 또 믿지 않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다 모두 내어버려 두고 이제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지내는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들이 서로 나뉠 수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림의 때가 되었다고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율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혼의 사유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신 배우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불신 배우자도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이제 이방인들을 모두 다 죽이라라고 씨를 말려버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들의 신앙이 이 유대인들의 신앙,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혹시라도 부정적인 것을 전달하고 특별히 이방의 신앙들을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기게 될 것을 염려하셨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요 불신자를 만나는 그런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꼭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죠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말처럼 무모한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불신자와 결혼한 청년들은요 그 불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경우보다 자기가 도리어 그 불신자와 함께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제가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것, 특별히 배우자를 전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요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16절에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로샤이데라는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단순히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고 전도하는 용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혼은 믿는 자들이 서로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신앙을 키워나가고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둘 다 믿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상대방은, 배우자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짝믿음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짝믿음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라고 말씀을 하죠.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남편이 1+1이 되어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아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므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진 분들은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더 가족을, 특별히 배우자를 잘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는 배우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욱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이 감정에 의해서 만나시고 또 감정에 의해서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참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는 자들과든 또 믿지 않는 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든 이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결코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특별히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가정을 잘 섬기고 또 가정 안에서 참된 천국을 경험하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참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4대 비전, 우리 나와 있는 잃어버린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 무너진 교회 영성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 재건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어제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오늘에도 많은 분들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에서 빨리 대면 예배로 바뀔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 더욱더 주님을 찾고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